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뿐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믿음으로 살 적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지금까지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들은 이 삶의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은 타락한 우리들에게는 어려움과 시련은 당연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건강의 어려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은 사실 우리의 그런 그 삶의 시련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못 써요. 아무리 돈 많아도 건강 잃으면은 어느 정도 돈이 모아져도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도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돈 하나도 못 쓰고 여러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지요. 특별히 요새 암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암 진단 받으면 요새는 의술이 좋아서 치료가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암 진단 받고 수술해도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삽니다. 그런데 요사이 그 심혈관계통의 그런 그 병은요, 아주 손쓸 틈도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그리고 좀 치료가 돼도요, 심각한 후유증에 평생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사고사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이런 어떤 그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온 식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제 수준에 따라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상당히 말입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살다 갑자기 말입니다, 그게 부도가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교제하면서 재정적으로 너무 시달려갖고 막 사기를 맞아버리니까, 그래 공황 장애가 와서 엄청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게 문을 닫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진 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걸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로 인해서 부모랑 자식과 좋은 관계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짐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야 될 이웃이요, 가깝게 지내야 할 아주 아주 친한 그런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요, 이웃보다 못하고 평생 만나고 싶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관계가 깨어져서요, 낙심하고 이런 깊은 상처로 어둠 속에 살도 있다거나 이걸로 인해 생명을 던지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을 당한다거나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적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상을 하면은요,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찾아온 거, 이 예고 없이 찾아와 버리면 너무 충격을 받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뭡니까?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삶의 어려움은 다 뭡니까?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어려움만 겪는 삶도 없고 평생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준비가 되면은요, 우리가 시련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거나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잘 몰라요. 내가요,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는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잘 알면서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사이는 뭡니까? 이 상담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구례동에도 가면 상담소 제가 몇 개 봤어요. 여러분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요. 그 다음에 또 대책도 세우고 문제가 된 언행을 바꿈으로 인해 갖고 뭡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결국 내가 주체가 되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담자는 뭐 해주는가 하면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것이지 그 문제를 정말로 문제로 인식하고 고치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텔레비에 보면서 이런 상담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도 저는 보는데 가끔 이렇게 봅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저는 좀 그 문제 아동들이 많잖아요. 그 문제 아동들의 그 문제되는 그 행동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신청한 부모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금쪽이 아니라 아주 괴물이 된 것은 이 부모의 양육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사실 공통점이더라고요. 여러분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데 여기에 상담을 신청한 부모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자신을 오픈하고 가족을 오픈하고요 가정을 다 오픈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거 다 드러나잖아요.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발전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요 상담을 제가 목사하고 상담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이 상담을 해보면은요 목사가 성도의 치부까지 알게 되면은요 나중에 문제 해결되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제가요 깊은 이야기까지는 목사하고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 이렇게 가도록 권유한 바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거요 상담소 안 가려고 그럽니다. 자신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강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못 봐요. 내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지, 등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다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멘토나 이 상담자한테 가서요, 뭡니까? 있는 사실들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이 판단내서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내 행동을 교정을 해야 돼요. 잘못된 언행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훈련이라 그러지요. 이걸 고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 행동을 교정해서 다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아이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부모도 행복해하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은 그 행복된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을 여러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한번 해결해 주지만은 우리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다시 그거 도지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병은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몸에 좋지 않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쓴 것은 건강에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입에 쓴 것은 뱉어내고 뭡니까? 입맛이 좋은 것을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뭐합니까? 사람들의 건강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색소를 넣고 첨가물을 넣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은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한두 번 먹는 거는 괜찮아요. 저도 그 과자 먹으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 유혹을 떨쳐볼 수가 없어요. 과자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1년 먹고 5년 먹고 10년 먹고 20년 먹고 계속 먹다가 보면은 몸이 뭐합니까? 몸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은 그래서 이 자연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자연 상태. 이 자연 상태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걸 갖다 가공하고 첨가하는 것은 몸에 다 안 좋은 겁니다. 자연 상태 음식이 가장 우리 몸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요. 또 뭡니까? 운동을 해야 안 해. 운동을 잘 안 하잖아요. 지금은 세상은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다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아니면 아파트에 걸어 올라간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여러분 다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발을 주신 것은 걸어 다니라고 준 거예요. 열심히 걸어 다니는 사람 병나지 않습니다. 근데 걸어 다니지 않고 여러분 편리한 생활하는 사람은 그 고장이나 배가 이렇게 나오고요. 배가 이렇게 나. 제가 일주일 동안 선교제가 운동을 안 했더니요. 운동하는데 배가 몸무게가 1.5kg가 늘어버렸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니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습관을 고쳐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오늘 고쳐주시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우리가 여러분 삶을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보면 획기적인 여러분 변화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며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에 직면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상담자가 되시는데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를 여기에 다 말이에요. 여기에 다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살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당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설교 주제를 인생 상담이라고 불렀어요. 예. 다음 주에는 제가 이런 근심과 걱정이 많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요 수많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 어려움을 내용들을 쭉 설명했는데 여러 해당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은 감사하고요. 지금 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시편 46편은요. 이 46편의 배경에 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시리아가요. 이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함량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유다를 침공을 하는데 이 아수르의 그 랍사게라고 한 적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고 항복을 해라. 너희가 항복을 하기만 하면은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은 물론이고 정말로 기름진 땅에서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너희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함락될 수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닌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일변 맞잖아요. 사실은 사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죄 때문에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 리가 없는 이 아수르의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너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복하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 무너진 걸 봐라. 무슨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 내용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이 내용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여러분 땅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나 여러분 땅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는 결국은 은유적으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지금 유다가 지금요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지금 국가가 온 백성과 국가가 지금 뭡니까 아주 최대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 유다 나라는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 어려움을 당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일반적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나를 도울 사람을 찾는 게 이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말까,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관계를 맺고, 저 사람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관계를 안 맺고, 왜 그런 사람이 부적이스러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은 나한테 도움이 될지 몰라도 앞으로는 손해를 끼칠 수가 있고, 지금은 도움이 안 돼도 그 사람은 뭡니까? 앞으로 나에게 엄청난 나를 돕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대할 적에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적에 지금은 별볼일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는 정말로 나를 돕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다할 적엔 진심으로 대하는 거지, 이게 꼭 맞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나요 부유한 자나 그 관계없이요 여러분 진심으로 대할 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통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사야 선자의 말을 듣고 가르친 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또 뭡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요 지금 뭡니까? 여기에 지금 항복하라는 문서가 도달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쫙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은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랍사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저렇게 하나님 모욕하지만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하나님 모욕한 사람들, 저 사람이 오히려 모욕을 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뭡니까? 이 사네립 왕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뭡니까? 어떤 숨는 곳을 피난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어를 보면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난처란 말은 비밀스러운, 남이 알지 못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는 숨는 곳을 말하지만 성경 곳곳에는 비밀스러운, 남이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과 가을에 거쳐서 뭡니까? 태풍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선들은 다 피난처를 찾지 않습니까? 피난처 찾지요. 그래서 외국 어선이나 뭐나 가까운 항구로 뭡니까? 거기에서 피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항구가 배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어떤 선장은 배의 키를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배의 키를 잡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선장이 있습니다. 이 선장이야말로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공간, 하나님께 피하는 정말 여러분 피난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내가 의사에게 병원으로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호소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갖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피난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곳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는 곳, 나만의 피난처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씩 여러분 자체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 뭡니까? 이는 성소를 기쁘게 한다. 여기 예루살렘 성이 그 성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5절에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적에 하나님께 피하고 여러분 교회로 달려오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협박하는 그 편지를 여러분 성소에 펼쳐두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쟁에 실패하면은 자신은요 눈알이 뽑히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지로 떨어질 것 분명합니다. 온 백성이요 뭡니까? 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 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전쟁에 출전했다는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내용이 자세하게 모르지만은 어떻든 간에 대군 18만 5천 명 대군을 요새 젊은 사람의 말로만 박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돈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뿐만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병원이나 의사가 여러분 생명을 살리긴 하지만은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못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기는커녕 생명이 단축되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치료자는 의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치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오잔육부를 찌시고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에 달려가기도 하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피난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을 당할 적에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만 그렇습니다. 내 경험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나는 확신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절실하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고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 적에 여러분 교회로 달려나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여러분 찬양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오늘 저의 그림과 같이 그림 있죠? 저 그림과 같이 반드시 여러분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구원 얻고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에서 구원 얻고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송 한번 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